이제 오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주시는 말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앞뒤 옆 사람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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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주시는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또 주신 말씀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저는 오늘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면서 사람의 전통과 하나님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우리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언제나 사람의 전통과 하나님의 법 사이에서 언제나 결코 흔들리지 않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의 전통과 하나님의 법 사이에서 살아가는 삶을 평생토록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먼저 질문해봐야 될 것은 바로 오늘 우리는 과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 속에서 기준이라는 것, 오늘 우리의 삶의 기준이라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 중 하나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우리의 삶 속에서 기준이 잘못되어지게 된다면 다른 어떤 우리가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에너지가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의 기준이 잘못되어지게 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리 큰 열심을 낼지라도 그 방향은 어긋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가 낯선 길을 향해서 걸어갈 때
만약 우리가 방향을 안내주는 표지판이 잘못되어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아무리 힘있게 갈지라도 또 아무리 지혜롭게 그 길을 헤쳐나갈지라도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상치도 못했던 곳으로 엉뚱한 곳으로 도착하게 되는 것처럼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보다도 참 중요한 것은 우리는 단순히 앞으로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올바른 곳으로 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데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드린다고 고백하면서도 정작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으로 드리는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전통에만 머물러 있다면 결국 그 열심은 헛된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신앙의 방향과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우리가 정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돌아봐야 될 것은 오늘 주님을 향한 우리의 열심이 정말 헛된 열심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또 우리의 기준이 사람의 전통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그런 삶을 위해 무엇보다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오늘 말씀 속에서는 서기관들과 또 바리새인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들이 예수님께 따져 묻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에 있어서 지적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당신의 제자들은 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정결하게 나아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으로써 고백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러한 고백들이 어떻게 보면 사실 겉으로 보았을 때는 어쩌면 참 오히려 거룩함을 지키고자 하는 질문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마치 하나님 앞에 더 정결하게 서고자 하는 마음으로써 또 하나님 앞에 더 깨끗하게 서고 싶은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전통을 지키기 위한 열심으로써 어찌 보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질문 속에 숨겨져 있는 또 그들의 전통 속에 숨겨져 있는 그들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꿰뚫어 보시고 또 밝히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고백했던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그 전통을 지키기 위해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큰 죄를 범하는 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이 당시에 있었던 자들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해주시는 경고의 말씀으로서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또 아니면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모습만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들고 있었던 전통만을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법을 외면하고 또 우리의 전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오늘 돌아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간이 정말 우리의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또 특별히 주시는 말씀 가운데 사람의 전통이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가리게 될 수 있으며 또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진리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 삶이 되어야만 되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거룩함의 기준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정말 헛되지 않은 신앙을 위해 또 정말 외적인 거룩함이 아닌 참된 거룩함을 추구하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아까 잠깐 나눴지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문제들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특히 오늘 말씀 속에서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는다라는 문제를 지적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들이 정말 겉으로는 경건한 모습으로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는 듯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더 열심히 행하고자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자기들이 만든 전통이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을 가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또 지키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예로 오늘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 4절부터 나오게 되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당시 그들의 유대 사회 가운데 있었던 전통 중 하나였던 고르반이라는 제도를 말씀해 주셨던 것인데요. 당시 유대 사회 속에서는 이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에게는 분명히 부모를 섬기고 공경해야 될 의무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런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누군가가 예물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이것은 고르반이다, 즉 다시 말해서 이것은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다 라고 선언하게 된다면 그들은 더 이상 자신의 부모를 돌보는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여기며 또 그렇게 믿고 살아왔다라는 것. 실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은 바로 이러한 부분이었는데요. 사실 우리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 또 우리의 전통적인 신앙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에도 사실 이것은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인가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부모보다 영적인 부모이신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이 고백이 어찌 보면은 참 얼마나 귀한 믿음처럼 느껴지고 또 경건해 보이는 말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사람에게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라는 것. 어쩌면 이런 길을 택하는 것이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오히려 더 경건해 보이고 더 바른 믿음의 고백인 선택한 것처럼 들려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아까 말했던 고르반이라는 제도와 같이 그러나 그 실상은 정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너뜨리는 핑계로서 그들 가운데 행해지고 있었다라는 것이 바로 그들 가운데 있었던 신앙을 무너뜨리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고백은 했지만 고르반이라고 외치기는 했지만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을 깨트리게 되는 모순적인 일이 나타났던 것인데요.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게 되는 순간입니다. 분명 우리가 생각해 보기에는 이상해 보이지 않고 또 타당해 보이기도 하고 또 어찌 보면 거룩해 보이는 열심까지 있어 보이는 모습이지만 그러한 전통이지만 그러나 그 실상은 오히려 우리가 만들어낸 전통으로 인하여서 또 우리가 생각한 이상적인 모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무너뜨리는 자리로 빠지게 될 수 있다라는 것. 특별히 우리가 성경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원하는 것만을 취하고 또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을 선택해서 취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법보다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었던 사람의 전통 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으로 인한 전통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게 되는 죄를 범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숨겨져 있는 사람의 전통이 무엇인지를 작은 것으로부터 큰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되고 또 제대로 대적할 수 있어야만 되는데요. 우리는 말씀 속에서 이 고르반이라는 신앙적인 제도를 예로 듣기는 했지만 하지만 이런 일들은 2000년 전 유대 사회 속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깊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우리의 삶 속, 특별히 우리나라는 유교라는 사상 속에서 또 우리의 마을 속에 있었던 여러 무속과 미신과 같은 것들로부터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그것을 조심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런 것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예는 아마 우리의 삶 속에서 무심코 붙들고 있는 전통과 미신이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중 사람의 생각 안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다라고 스스로 규정하고 있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고백하지만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된 본성을 바꾸실 수 있고 또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술은 너무나도 습관적으로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고 고백하며 사람은 바뀔 수 없다라고 본성은 바뀌는 것이 아니다라고 고백하는 잘못된 습관들이 있는데요. 또 우리의 미신 속에서도 또 예를 들면 혈액형으로 우리가 사람의 성격을 어떠하다 그 틀 안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자 하고 또 띠나 별자리로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더욱더 분별해 보고자 하며 또 우리가 앞날을 위해서 풍수를 따지고 또 심한 경우에는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재미로 사주를 보거나 타로를 보거나 또 이런 정도는 그냥 취미인 것처럼 이 정도는 하나님 안에서도 그저 재미로는 봐도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기는 그런 잘못된 모습들, 사람의 전통을 세우게 되는 모습들이 때로는 정말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에도 나타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것이 단순한 세상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단순한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가리게 되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게 만들고 죄를 범하게 만드는 심각한 죄의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진리보다,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교훈보다 다른 것에 더 쉽게 마음을 빼앗기고 더 쉽게 의지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인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명기 18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진리는 분명합니다. 이것은 절대로 타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 우리가 정말 인간적인 마음으로서 이 정도는 그냥 재미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 또 우리가 재미삼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 또 다들 이렇게 고백하니까 또 진짜 조상의 지혜이기 때문에 예전에 이런 전통이 진짜로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크게 문제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가볍게 여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전에 우리가 잠깐 재미로만 봤던 것이지 이거는 나는 실제로는 제대로 믿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우리가 타협하고자 하는 그런 고백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더욱더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생각일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또한 이러한 사람의 전통은 세상 속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교회 속에서도 이러한 사람의 전통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래된 방식과 익숙한 습관들이 우리 안에서 자리 잡고 있는 것들. 물론 여기서 전통과 습관이 나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고 있고 만약 그것이 복음을 방해하는 순간까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얻게 되는 것보다 우리의 생각과 뜻을 고집하는 것이 더 앞서게 되는 순간이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그저 전통으로서 허용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법을 바르게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그 뿌리까지도 뽑아내야 되는 것인지를 우리는 반드시 돌아보고 점검해 볼 수 있어야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원래 그렇게 해왔었다라는 이유로서 어떠한 잘못된 일들을 반복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았을 때는 그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서는 늘 행해졌던 일이었기 때문에 또 원래 그렇게 해왔던 일이었기 때문에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그러한 습관과 전통이 중요한 것은 이 안에서 중요한 것은 그 습관과 전통이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고 있다면 언젠가부터 하나님의 법을 지키도록 하는 일보다 앞서고 있다면 혹시 우리는 지금 오늘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모습과 다를 바 없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특별히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의 형식과 또 찬양의 방식과 또 봉사에 대한 섬김과 헌신 이 모든 것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열심 가운데 형식이라는 것은 수단일 뿐이지 본질은 절대 될 수가 없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정말 예배를 드리면서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집중하기보다 우리가 이 형식과 절차를 지키는 것에 더 신경을 쓰고 있지는 않았었는지 우리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도를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진심을 쏟아내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습관적으로 정해진 말을 반복하고 또 거룩해 보이는 표현에만 집중하고 있지는 않았었는지 또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면서도 섬김과 헌신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또 사람의 시선으로 의식하면서 내가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도 하기 때문에 나도 해야지라는 이유로서 나도 이 정도는 해야지라는 이유로서 봉사를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우리는 어쩌면 이러한 것들이 사람의 전통이 말씀보다 앞서게 되는 순간이라는 것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도 바로 이러한 부분이었는데요.
지금 말씀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고 있는 것은 자랑스러워하면서 그렇지 못한 이들을 정죄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전통이 범하고 있었던 영적인 문제의 핵심은 바로 그들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전통으로 인하여서 정작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명은 무시하고 무너뜨린 채 살아가고 있었던 그들의 더럽혀진 마음을 지적해 주셨던 것인데요.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오늘 우리의 신앙이 사람의 방식과 사람의 질서 안에서는 남들에게 칭찬을 듣고 또 우리의 전통이 남들에게는 높임을 받을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통을 보시면서 그것을 귀하게 여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에게 그 죄를 물어보실 수 있다라는 것, 우리는 기억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의 전통과 하나님의 법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요. 분명 전통이라는 것은 사람이 만든 것이며 또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내려주신 것입니다. 또 전통이라는 것은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바뀌어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변화되어질 수 있는 것이 전통이지만, 하지만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도 2000년이 지나도 몇 년이 지나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며, 또 전통은 우리의 겉모습만 변화시킬 수 있지만, 행동만을 변화시킬 수 있지만 말씀은 우리의 내면까지도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 오늘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기억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원하시며 그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겉으로는 잘 지키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분명히 헛된 예배로서 받으시며, 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이 백성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는 그런 두려운 평가가 이 당시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오늘 우리가 정말 이러한 부분들을 정말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또 작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두렵게 여길 수 있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써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가지고 우리 교회의 전통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약 헛되다라고 말씀하신다면, 너희가 나를 입술로만 공경하고 있지 마음은 내게서 너무나도 멀다라는 것을 말씀하신다면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며, 오늘 우리가 정말 영적인 존재로서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 삶으로서 얼마나 우리의 갈 길, 우리의 구원의 문이 또 막혀지는 길인가.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정말 주님의 말씀 앞에서 사람의 전통이 말씀보다 앞서지 않을 수 있도록, 또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보다 앞서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언제나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위한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던 사이에 또 사람의 전통과 습관이 하나님의 법보다 앞서 있었던 모든 모습들, 또 그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다면,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점검함으로써 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에 붙들리는 신앙으로서 다시 바로 세워져 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돌아봐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게 되었을 때 진리 앞에서 우리의 반응이 어떻게 드러나야 되느냐라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사람의 마음까지도 꿰뚫어 보시며, 또 오늘 우리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오늘 우리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드러내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의 삶의 가장 깊은 곳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진리가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숨어있는 동기와 생각까지도 어떤 것인지를 밝히 드러내 주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는 두 가지 반응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를 깨닫게 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써,
또 겸손히 회개하는 반응이 첫 번째이고, 또 두 번째로 또 다른 하나는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 앞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정말 불편하게 여기고 거부하는 반응이 나타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에 나왔던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바로 불편함과 거부함으로써 또 분노함으로써 예수님께 나아갔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5장 12절 말씀 함께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전통을 책망하실 때, 그 장로들의 전통이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를 책망하실 때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불편함을 감추지 못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통은 그들 가운데 너무나도 정말 진리인 것처럼 행해지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또 그를 통하여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은 이러한 일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과 또 그들의 지위와 그들의 권위, 또 그들이 자신이 쌓아둔 모든 체면들이 무너지게 되는 순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우리가 지금까지 옳다고 여겨왔던 모든 것이 예수님의 한마디의 말씀 앞에서 모두 다 무너지게 된 것을 경험하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또 그 마음이 찔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것으로 인해 감사하거나 회개하는 방향으로서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화를 내면서 예수님을 대적하기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인데요. 진리를 따르고자 했지만, 열심으로서 하나님을 따르고자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 그동안 자신들이 틀렸다는 사실을 지적받게 되었을 때 그 예수님의 말씀을 참 진리로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분노를 터뜨리고 실족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 오늘 우리는 특별히 이러한 일들, 이러한 잘못된 믿음의 반응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돌아보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세상의 전통을 가지고 살아가던 우리들에게, 또 신앙 속에서 우리가 정말 포기할 수 없었던 전통을 가지고 살아가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주어지게 된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게 될 것인가? 특별히 말씀이 우리의 삶을 날카로운 칼과 같이 찌르게 되었을 때 때로는 우리가 그 말씀을 회개로서 받아들이고 반응하기보다는 오히려 불편하게 여기고 거부하는 경우가 있지는 않았었는지, 우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분노하는 경우가 있지는 않았었는지 우리가 돌아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이라면 누구나 우리는 틀렸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분명히 우리 모두에게는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믿고 있었던 방식이 틀렸다는 것에 대해서, 또 내가 살아온 길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생각들이 들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전통을 방어하려고 하고, 또 때로는 그 말씀을 내게 전해주는 사람에게 오히려 적대적으로서 화살을 내게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에게 화살을 돌리게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바로 이런 우리의 연약한 본성이 어떠한 것인지, 오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인지, 우리가 전통을 고집하게 되었을 때,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게 되었을 때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진리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진리를 거부하면서까지도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나의 체면과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힘쓰는 모습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모습으로부터 벗어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심이라는 것,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라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또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서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가 그럴듯한 이유로서 하나님께 변명도 할 수 있고, 또 겉으로는 괜찮은 척도 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오히려 경건하는 것인 것처럼 우리가 그런 척을 하며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를 칼과 같이 찌르는 말씀 안에 우리의 중심이 어떤 것인지 그대로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것인데요. 그럴 때 아까도 말했지만 진리 앞에서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회개로 반응하게 되는 것.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의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았지만
그때마다 다시금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도 주님 우리에게 그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태도로서 주님께 나아갔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로서 가져야 되는 마음이며 또 오늘 우리도 믿음의 사람이라면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 신앙의 태도였던 것인데요. 그러나 반대로 두 번째는 예수님의 진리 앞에서 분노로 반응하게 되는 것. 오늘 우리는 이것을 주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찔림을 받게 되는 순간마다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공격하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특별히 이러한 분노는 두 가지 원인으로부터 비롯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자신이 지금까지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틀렸다는 사실을 지적당한 것에 대한 부끄러움과 수치로 인하여서, 또 한 가지는 그동안 나의 전통을 포기하지 않았던, 나의 고집과 나의 뜻을 포기하지 않았던 판단이 거짓이었으며 또 불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끝까지 거부하고 싶다는 고집으로 인하여서 결국 그 원인들로 인한 분노는 결국 예수님을, 진리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까지 이끌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분노들은 절대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줄 수가 없으며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만 더 크게 키우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것이며 그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타협이 없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아닌 것, 진리가 아닌 것은 언젠가 반드시 무너지고 뽑혀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지키고 있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사람의 전통이라는 것이 사람의 눈에는 아무리 그럴듯해 보일지라도 또 아무리 오래되고 권위 있는 교회의 전통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에 근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국 뽑히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오늘 우리는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정말 참된 진리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돌아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에게 불편함을 전해줄 때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만약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찔림이 주어지게 되고 또 불편한 마음들이 주어지게 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은혜의 자리이며 또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기 위한 기회의 자리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정말 주저하지 않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또 특별히 주님의 진리 앞에서 우리가 정말 분노가 아닌 회개의 반응으로 나아가게 될 때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우리가 절대로 빠져나오지 못할 것 같았던 사람의 전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또 우리가 절대로 끊어내지 못할 것 같았던 우리의 쓴뿌리를 끊어낼 수 있으며 또 하나님의 법 안에서 불가능함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 오늘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바르게 깨닫는 자들이 되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깨달음이 없는 신앙은 언제나 형식과 틀에 매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것은 단순히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의 무지함에 대해서 정죄하고 지적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동안 수없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참 진리의 말씀이 예수님의 곁에서 수도 없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씀을 겉으로만 듣고 마음 깊이 깨닫지 못하였던 그들의 상태를 책망하였던 것인데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형식적으로 받아들이는 신앙의 모습을 경계하고
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깨닫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구해야만 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미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어떤 깨달음이 담겨 있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다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법이 다른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의 변화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지금 너희가 전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손을 씻고 음식을 먹고 있는지, 또 그 음식이 내 안에 어떻게 들어가게 되는지, 음식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것은 마음의 문제가 중요한 것임을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인데요. 그럴 때 오늘 말씀에도 나왔던 바리새인들의 반응과 같이 그들이 정말 진리를 받게 되었을 때 분노로 반응하게 되는 그들의 모습, 그것은 외적인 모습은 정결하고 경건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탐욕과 교만과 위선으로서 자신의 권위를 지키기 위한 생각과 뜻만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무엇으로 드러나게 되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분노로서 반응하게 되는 것으로 인하여서, 또 정말 회개와 참된 감사의 마음이 아닌 그 앞에서 더욱더 내 뜻을 고집하게 되는 모습으로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인데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모습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은 손의 깨끗함이 아니라 마음의 깨끗함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의 것을 고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하면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지 중요한 단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또 수도 없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진정한 깨달음이라는 것은 단순한 시간이나 또 거리나 지식이나 경험만으로는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성령께서 영적으로 분별하게 하실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깨달음은 오직 성령께서 말씀을 조명해 주실 때에만,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고, 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야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실제로 살아낼 수 있도록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보는 가운데 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언제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면 우리의 깨달음은 삶으로 이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기억하게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구체적인 예가 무엇인지를 예로 들어주셨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를 더럽히게 만드는 것은 우리는 이러한 마음의 생각이라는 것, 우리는 이런 것들을 대적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씻지 않은 손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 이런 것들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인데요.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들이 얼마나 쉽게 죄를 가볍게 여기고 있었는지, 전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법을 생각하지 못하고 얼마나 그들이 쉽게 가볍게 죄를 짓고 있었는지를 지적해 주십니다. 그러니 그들이 정말 손을 씻는 것, 겉모습을 단정히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정작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미움과 시기와 교만, 또 자신들의 권위를 지키기 위한 그 정말 잘못된 욕심까지는 대수롭게 여기지 않을 때가 많았다라는 것을 지적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정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정말 구체적으로 점검하는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는 깊이 배웠지만 정작 직장에서는 우리가 불의와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었는지, 또 때로는 우리에게 봉사와 헌신은 많지만 정말 그 마음속에 다른 이들을 향한 미움과 정죄가 가득한 채 우리가 행하고 있지는 않았었는지,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바르게 깨닫지 못한 것이고 또 말씀을 삶으로 이어가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예배를 헛된 예배라고 바라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정말로 붙들어야 될 것은 말씀의 깨달음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정말 말씀의 깨달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또 그 깨달음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는 자리를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의 전통과 하나님의 법 사이에서 우리의 힘이 정말 세상으로부터 있는 것으로 인하여서가 아니라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서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고 삶이 온전히 주님의 뜻 가운데 변화되어지는 것,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그런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또 이제 우리가 정말 사람의 전통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법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만 살아가기를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결단하고 또 체험하며 살아가는 그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의 전통과 하나님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 말씀 마태복음 15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전통은 때로 신앙의 모양은 갖출 수 있지만, 신앙의 모양은 지킬 수 있지만 그 본질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가리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오늘 말씀에 나왔던 이 인물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붙잡으면서도 정작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은 무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경건했지만 결국 그런 경건함과 열심도 하나님 앞에서는 헛된 예배가 되고 말았던 것인데요. 오늘 우리의 신앙도 때로는 이런 삶에 놓여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의 겉모습이 정말 신앙적으로 건강해 보이고 또 경건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런 순간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전통을 앞세우고 또 내 안에 세워진 뜻과 고집을 앞세우게 된다면 주님 앞에서는 여전히 책망받을 수 있으며 주님께서는 여전히 그 죄를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나는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사람의 전통을 붙들고 있는지, 하나님의 법을 붙들고 있는지 질문해야만 되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심지 않으신 것들은 결국 뽑혀지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들은 결국 이 땅 가운데서 영원하지 못한 것으로 패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결단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오늘 우리가 정말 사람의 전통이 아닌 하나님의 법인 주님의 말씀만을 붙드는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신뢰하고 있었던 미신과 전통들, 또 교회 안에서 원래 이렇게 해왔기 때문이라는 이유로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파악하지 못하고 안주하고 있었던 모습들이 있었다면 이제 우리가 오랫동안 지켜온 습관이나 또 나의 생각이나 뜻이나 교회에 익숙한 방식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로 진리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진리 앞에서 언제나 회개로 반응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신앙인의 모습은 진리 앞에서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앞에 무너질 줄 알고 회개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참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찌르신다면 그 이유는 우리를 정죄하시거나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만약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진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또 우리의 죄를 드러내주고 있으며 또 우리의 마음을 찌르게 되는 순간들이 찾아오게 된다면 그때 우리는 절대로 분노로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또 변명함으로써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또 고집으로써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겸손히 회개함으로써 정말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치유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믿음으로 선택하는 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또 바르게 삶으로 살아내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달음이 없는 신앙은 껍데기에 불과하며 또 삶으로 살아냄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정말로 구해야 될 것은 바로 성령의 도우심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만 되는데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정말 바른 깨달음이라는 것은 오직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우리가 정말 겸손히 말씀 앞에 서고 삶으로 순종하려고 할 때만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성령이 주시는 바른 깨달음이 있기를 정말 간절히 구하고 또 그 깨달음을 따라서 우리가 속한 모든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속에서 또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가 정말 주신 말씀을 실제로 살아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전통은 때때로 우리를 속이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속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참된 신앙의 기준은 언제나 사람의 전통이 아닌 하나님의 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 속에서 또 오늘 우리가 정말 주시는 말씀을 깊이 새김으로써 이제 우리가 정말 사람이 세운 그런 전통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법 안에서 그 말씀의 은혜로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열매 맺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드릴 때 먼저는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먼저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우리가 정말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진정으로 회개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혹시라도 내가 정말 사람의 전통을 붙들고 익숙한 습관과 형식에만 매여 살았던 모습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기준 삼는 그런 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오늘 우리에게 바른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 오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언제나 기억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 앞에서 오늘 우리가 분노와 변명과 고집으로 반응하는 삶이 아니라 언제나 회개로서 감사함으로써 반응하는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주실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이 다시 무너지고 바로 세워지는 은혜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삶으로 살아내는 주님의 귀한 참된 제자의 태도로서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실 때 우리는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인도하셔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사람의 전통과 하나님의 법 사이에서 바른 믿음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특별히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정말 사람의 전통에 머무르는 신앙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오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 위에 굳게 서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앞에서 불편해하거나 거부하는 자가 아니라 또 겸손히 회개하며 언제나 주님의 진리 앞에 무릎 꿇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깨달음 없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성령께서 주시는 바른 깨달음으로 또 그 깨달음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귀한 우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오늘 우리가 속한 모든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세상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는 곳곳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참된 거룩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주님께 나가는 모든 예배와 또 삶의 예배가 결코 헛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서 주께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간에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지식이 아닌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며 또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믿음이 흐려지지 않을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